오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나 자신은 누구이고 또 누구에게 속해 있으며 장래 어떻게 될 것인가. 오래전에 이런 철학적인 질문을 저 자신에게 하면서 그 해답을 찾기 위하여 고민하고 갈등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 여러 가지 책도 보고 종교들도 살펴봤는데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거기에 해답이 있었고, 그래서 감사하며 오늘까지 이 길을 걸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누구이며 누구의 것이며 장래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지 않고 동물적인 본능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갈등을 하며 고민을 하지만 그 해결책을 찾지를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삶을 허비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 자신은 확신을 하고 있는가? 내가 누구이며 누구의 것이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나는 아무개다, 나는 누구의 아들이다, 그런 그냥 일반적인 답을 말고 정말 나는 누구이냐, 그거예요. 근원적으로 나는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천하 만물을 비롯한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적으로도 나를 생존토록 지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내가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지 무슨 하나님 있지요. 근데 그거야말로 근시안적인, 멀고 넓게 바라보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는 근시안적인 생각입니다. 자, 한 예를 들겠습니다. 수돗물이 어디서 나옵니까? 수돗물이 어디서 나오죠? 네, 수도꼭지에서 나와요. 근데 수도꼭지에서 수돗물이 나온다고 그래서 수도꼭지가 수돗물을 만들어내는 건 아니에요. 상수원 저수지에서 나오고, 상수원 저수지, 여기 우리 광주 같으면 주암댐에서 옵니다. 그런데 그 주암댐 물은 또 어떻게 됐는가?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주암댐 물이 된 거예요. 그럼 하늘에서 비는 누가 내렸는가? 자연 기상적으로 여러 가지 말을 하지만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겁니다. 그러면은 수도꼭지에서 수돗물이 나오지만은 그 수돗물이 만들어지게 하신 분은 누구시다? 거기서 올라가 보면은 하나님이시더라, 그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됐지만은 부모님이 우리 자신을 만든 게 아니에요. 만약에 부모님이 자식, 아들, 딸들을 만들 수 있다면은 누구나 다 최고의 아들, 딸을 만들었을 겁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나 부모님은 통로일 뿐 우리 자녀들을,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만들지를 못해요. 그럼 누가 만드시는가?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부부가 결합을 해서 생명의 씨가 잉태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요. 또 엄마가 음식을 먹었을 때 그것이 영양분이 돼가지고 탯줄을 통해서 태아에게 공급되게 하시는 그 여러 가지 진행 과정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은 그 길이 막히고 생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시편 139편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주보에도 있지만은 성경을 다 같이 찾아보시자고요. 시편 139편 13절 말씀부터 보면은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런 은밀한 조화를 이루시지 않으셨으면은 그 길이 다 막혀가지고 우리가 모태에서도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14절에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의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창세전에 택하신 주님의 예정하심대로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서 모태에 잉태가 됐고 또 잉태됐을 때에 어머니의 음식물 섭취를 통해서 영양분이 공급이 돼가지고 태아로서 자라게 되고 또 10달이 되니까 출생을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생존하는 인생이 됐더라 그겁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수도꼭지에서 수돗물을 만들고 나온다고 말한다면 그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부모님을 통해서 만들어져서 태어났다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마치 무엇과 마찬가지다. 수돗물은 수도꼭지가 만들어낸다. 그런 사람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자신을 확실히 인식을 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누구의 창조물이라고요?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둘째로 생각할 것은 나는 누구의 것인가? 그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창조물이니까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것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배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범죄하고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면서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죽음과 더불어 훨훨 타오르는 지옥불 받아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누구의 것임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것임에 불구하고. 자, 우리도 우리 소유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마땅치 않고 또 낡아지고 쇠해지면은 그걸 내버리기도 하고 쓰레기통에 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때려 부시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돈 받고 팔아버리기도 합니다. 고물로. 그런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미신 잡신을 섬기면서 죄를 저지르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기 것들을 어떻게 했어요? 버리셨어요. 그래서 사는 동안도 여러 가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고통을 당하며 살게 하다가 이제 죽음과 더불어 홀로 타오르는 지옥불 받아 형벌을 받게 하셨더라 그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걸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하늘 보좌를 내놓으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억만가지 죄값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죄값의 형벌을 담당하시고 죽어주셨던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바치셔서 자기의 피를 쏟아 바치셔서 우리를 버림받은 자리에서 건져내고 사셔서
자기 것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곧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자, 이제 고린도전서 6장을 보겠습니다. 지금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전서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다 같이요. 19절 20절 말씀을 보면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내가 누구의 것입니까? 부모의 것입니까?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니까 대한민국의 것입니까? 아내와 남편으로 살고 있으니까 아내는 남편의 것이고 남편은 아내의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목숨과 핏값을 주고 산 예수님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를 자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개가 자기를 자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다가 욕심이 더한 사람은 네 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것. 그러죠? 아내 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것, 남편 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것, 부모 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것, 자식 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것. 그게 아니에요. 일부 부모들이 자식을 자기의 소유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식들을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해 주질 않고 자기의 소유로 생각하고 계속해서 자기가 관리하고 자기의 뜻대로 이루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로서 자기가 못 이룬 꿈을 한이 맺혔던 것을 자식을 통해서 이루고자 온갖 정성을 다 쏟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자식을 망하게 한 사람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자식은 자식으로서 재능과 소질이 있고 성품이 있는 거예요. 자식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다. 자식도 하나님의 것, 나 자신도 하나님의 것, 아내도 하나님의 것, 남편도 하나님의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 중에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지옥 불바다에 버림받고 저주받을 자리에서 예수님이 목숨을 주고 핏값을 주고 사신 누구 것이다? 예수님의 것이다. 그겁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깨닫지 못하면은 한평생 인생살이에 헛된 수고만 하고 맙니다.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나는 누구 것인가? 예수님이 빚값 주고 산 예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면은 한평생 믿음 생활하고도 불행하게 삶을 마칠 수밖에 없어요. 자, 내 것이 아니고 남의 것을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함부로 할 수 없습니까? 자, 직장에서요, 내 것이 아니고 위에 사람 거예요. 그럴 때 그 위에 사람 물건을, 위에 사람 소유를 내가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조금 대통령 유신이 떨어졌지만은 대통령의 것을 내가 함부로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청와대에 있는 물품들을 내가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은 대통령의 것도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는데 남의 것 내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것을
내가 함부로 해서는 되겠느냐 그거예요. 예? 내 아내도 누구 것이다? 내 아내지만 내 소유가 아니고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 그거예요. 하나님의 것인데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이 삐값 주고 산 예수님의 것인데 내 아내라고 해서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함부로 하는 거는 자기 소유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에요. 자식을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함부로 합니다. 함부로 할 수 없는데 함부로 했어요. 여러분들 자신을 생각해 보라고요. 자식도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창조물이요 예수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예수님의 존귀한 생명이다 그거예요. 그렇다고 할 때 자식에게 함부로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결국은 자식에게 함부로 하는 것은 자기 소유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 몸은 누구입니까? 누구 것입니까? 자기 몸은. 자기 몸은 누구 것이에요? 확실히 말씀해요. 자기 것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몸 갖고 내 맘대로 못하냐? 천만에요. 내가 이래봬도 예수님이 목숨을 바쳐서 사신 예수님의 것이라 그럴 때에 자기 자신 스스로도 자기가 귀중하게 여겨집니까? 미천하게 여겨지고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이래봬도 예수님께서 빚값 주고 사신 존귀한 생명체야.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또 어려운 일을 당했다. 예? 불행한 사건 사고를 만나고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그럴 때 어쩌죠? 자기 환경, 자기 자신 자기 것으로 생각하면 근심 걱정이 태산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자기 것으로 삼아놨는데 자기가 지킬 수 없거든요. 자기 능력에 한계가 있고 지혜에 한계가 있고 부딪히는 것이 있고 막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심 걱정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위험하고 불행한 사건 사고가 일어났을 때도 나는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내 가정은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내 사업체는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되라. 그래가지고 불행한 사건, 사고, 예기치 않은 일들을 만났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다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하나님의 것이 손상을 입지 않도록 보호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자기 것으로 삼아놓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라는 것은 능력의 한계가 있고 지혜의 한계가 있고 활동 반경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이거를 근본적으로 인식하지 않으면은 모든 것이 삐뚤어지게 되고 허무하게 끝이 나고 맙니다. 나는 누구의 것이냐? 누구의 것이다고요? 하나님의 것, 예수님이 빚값 주고 사신 예수님의 것이다. 그렇게 믿고 그 사실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 번째로는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물이요, 예수님께서 빚값 주고 사신 예수님의 것이요, 그렇다고 할 때 내가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함부로 살 수가 있겠는가,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이 말씀이 이제는 뭐 이 세상 어떤 속한 일들은 다 접어놓고 직장도 뭐 사업도 다 때려 치우고 뭐 목사가 돼야겠구나, 전도사가 돼야겠구나,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 학생이 똑같이 공부를 해도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좋은 대학교 들어가서 또 내 자신을 빛내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겠다. 그러면 살아도 그거는 누구를 위해서 산다? 자신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왜 하는가? 공부를 잘해야지.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실력을 갖추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으려고 열심히 공부해야지. 그럼 똑같이 공부해도 누구를 위해서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세상적으로 출세를 합니다. 자기 출세해가지고 친구들에게 으쓱하게 보이고 자기 자랑하고 교만하려고 출세를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건 자기 위해서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뒤떨어지면 되겠는가? 열심히 갈고 닦아서 실력도 쌓고 직장이나 사업도 열심히 해가지고 번성시키고 또 인정받아서 출세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고 또 그러한 나의 아름다운 발자취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그래서 믿는 사람으로서 아름다운 본을 보이고 이렇게 하려고 출세도 하려고 하고 좋은 직장에 좋은 사업을 하려고 하면은 그거는 똑같이 사업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거예요. 요즘에 콜레라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설거지를 어떻게 하느냐? 그냥 하면은 안 돼요. 괜히 아무 마음 없이 그냥 설거지만 하려다 보니까 이런 때는 누가 설거지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없나 하고 두리번 하다가 설거지 해줄 사람 없으면 내 팔자는 그렇지 뭐. 그리고는 별 수 없이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 내가 이렇게 깨끗이 설거지해서 우리 가족들이 먹는 음식 깨끗하게 해가지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가족들을 건강하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설거지를 해도 그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들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말씀한 것은 그걸 뜻하는 거예요. 뭐 세상 일 다 집어치우고 전문적으로 뭐 목사가 되라 그런 뜻이 아니고 죽을 위험에 빠졌습니다. 죽어도 누구를 위해서 죽는다?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 그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죽는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일이라면 죽는 자리에서도 벗어나야지 돼요. 내가 이렇게 죽는 것이 교회에 유익이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다가 순교를 당한다면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에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런 죽음은 마땅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삶에 어려워서 감당하기가 힘들어서 그래서 죽는 거라면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죽음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이거는 주를 위하여 죽는 것이 아니다. 살자. 그래서 또 주를 위한 삶을 살아나가는 거예요. 여기 말씀을 보면은 더 아주 깊이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그랬는데요.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지금 8절을 보면은 우리가 누구 것이다? 주의 것이다 그거예요.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사람들은 살아있는 것만 좋아합니다. 뭔만 좋아해요? 살아있는 것만 좋아해요. 아내도 살아있기 때문에 함께 좋아하고 있는 겁니다. 남편도 그러고 자식도 그러고. 이 개들도 애완견 있잖아요. 개들도 살아있으니까 예뻐해주고 좋아하는 거예요. 개가 죽었습니다. 어떻게 하죠? 죽었으면 내 거 아니에요. 살았을 때도 내 것이 아니지만 대개 사람들이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죽으면은 그렇게 사랑하는 것도 다 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도 주님의 것으로 사랑하고 보호하시지만 우리가 죽었을 때도 주님의 것으로 사랑하고 보호하시고 천국에서 복락을 누리도록 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살았을 때만 주님의 것이 아니에요. 어떤 때도 주님의 것이다? 죽어서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고 육신은 흙에서 소멸되고 없어지고 사람들에게 잊혀져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죽은 그 상태를 하나님은 자기 것으로 삼으시고 천국 복락을 누리도록 하시고 그곳에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 그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 말씀에 보면은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현재 내 삶을 돌이켜볼 때 얼마나 주를 위해서 살고 있는가? 내 욕심, 내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에 집착하면서 세상에 동분서주하고 있지는 않은가? 물론 그렇게도 해야죠. 그러나 그 중심은 내가 이렇게 바쁘게 살고 바쁘게 움직이는 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히 서기 위함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함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고 중심을 갖고 사느냐, 그거예요. 그러잖아요. 돈을 뭐 때문에 그렇게 벌려고 그럽니까?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돈을 벌 때도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하게 벌어야지 돼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 벌면 그거는 세상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인정해 주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벌은 돈이 다 죄가 될 뿐이에요. 그 대기업들 요즘에 뉴스 나오는 거 보면은 대기업들 자기들은 지금 잉여 자금이 몇 천억씩 몇 조씩 자꾸 쌓여갑니다. 그러면서도 중소기업 자기에게 납품하는 그 중소기업에게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가지고 자꾸 단가를 깎는 거예요. 그리고 3개월 심지어는 6개월 어음으로 돌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대기업은 자꾸 쌓아놓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갑부가 됐다고 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그것이 다 죄가 되고 욕이 되는 일이라 그거예요. 백화점 같은 데서도 백화점 그 주인들이 그 입점하는 업체들, 예? 뭐, 다 아시겠지만은 세일하잖아요? 그럼 세일을 하는데, 백화점 세일을 하는데, 백화점 사장 그 돈 가지고 세일하는 게 아니에요. 입점한 업체들은 그걸 깎아내려가지고 세일을 해서 그 이익은 그 백화점 사장이 받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의 세계에서는 통할지 몰라도 그도 언젠가는 죽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되고, 그거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갈 그런 부가 아니라 그거예요. 또 그 미국 같은 데는 그런 업체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커피 같은 것, 또 금강석 같은 것, 다이아몬드. 그게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지기도 하지만은 그 빈민들, 문제 소년들, 초등학교 졸업할 그런 나이 되는 애들들이 겨우 먹을 것만 공급받으면서 하루 12시간씩 일해가지고 다이아몬드 세공해가지고는 그거를 몇십 배 올려가지고는 결국은 착복을 하는 거예요. 커피 같은 것도 초등학교도 못 가고 그런 애들들이 그거 따가지고 겨우 먹을 거 공급받으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과정이 그렇게 온 데는 우리는 그런 커피, 그런 다이아몬드는 취급하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정상적으로 그 약한 사람들에게도 제값을 지불해주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한 것만 우리는 판매를 하겠다. 그런 기업들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을 뿐만 아니라 사는 동안도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이것이 주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더더구나 믿음의 연조가 쌓여갈수록 직분을 받을수록 이제는 그 내 세상 욕심, 내 야망을 위해서 동분서주하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쪽으로 좀 더 방향 전환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잖아요. 직분을 받았다, 권사가 됐다, 안수집사가 됐다, 장로가 됐다. 그건 뭡니까? 시간 연종안 되면 자연스럽게 받아지는 그게 아니에요. 말씀하시기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도 했습니다. 그게 다 무슨 뜻이냐? 세상에 90% 마음을 두고 집중을 했다면은, 그리고 이제 10%는 믿음의 마음을 둔 거예요. 그렇다면은 1년, 2년이, 3년이 가면은 세상에 90% 두었던 것이 70%, 60%로 줄어들고 주님께로 향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40%, 30%로 올라서야지 돼요. 주님을 위하던 마음이 40%, 30%라면은 이제 10년이 됐다, 직분을 받았다, 그렇다고 할 때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 쓰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던 그것이 50%, 60%로 올라서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마음을 두고 세상의 야망을 이루고자 시간과 정성을 바치던 그것은 30%, 40%로 줄어야지 돼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과연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내 영광, 내 욕심, 내 야망, 내 세상 뜻을 이루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진리 운동, 하나님의 생명 운동을 위해서 좀 더 마음 쓰고 시간을 바치고 정성을 바치는 쪽으로 전환이 돼야 된다, 그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창조물이요 예수님의 빚값 주고 산 예수님의 것으로서 인생의 삶을 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이 어떻게 되겠는가? 하나님의 것, 예수님의 것으로서 소임을 다하고 사명을 당한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고 죽는다 할지라도 천국에 갈 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서 그 찬란하게 영광스럽게 예비된 그 하늘나라의 상급과 축복들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